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갔어. 아이에게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찾게 했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니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치지 말고 빨리 던지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의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한번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시작됩니다. 아멘. 아침마다 눈을 뜨면 좋은 일이 시작되고, 아멘. 밤에 잠을 자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또 계획하시고 추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예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간의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원래 보통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데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살아가는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에 라마 나요스로 갔을 때 다윗은 그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요나단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에게 돌아가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낱낱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런 다윗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약속한 그 사울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숨기는 것이 없이 다 말했는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아버지가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 라마 나요까지 군사들을 이끌고 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정말 너의 말이 맞다면, 정말 너가 말한 대로 너를 죽이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우리 아버지가 그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너에게 갔다면 한 번 더 우리 아버지 사울과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을 한번 우리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에게 간청하고 있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게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죽음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맹수이건 그것이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자 작정하시고 택하신 그 다윗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죽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죽이고자 하는 내 아버지 다윗 사울이 너의 대적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려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너가 말한 대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나만 아요스로 나아갔고 이후에도 너를 죽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작정하고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너는 나와 약속하기를, 하나님께 앞에서 맹세하기를, 사울을 너의 대적의 자리에, 또 나와 우리의 가문과 내 집안을 너의 집안과 대적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너는 지금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 가족을, 외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갚으시는 그 대적의 자리에 너는 놓지 말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 자기 아버지 사울의, 이 다윗을 향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약속을 맺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 사울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정말 사울의 마음속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결단이 내게 보인다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디입니까? 처음에 사울에게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었던 그 은밀한 곳에 다시 가서 숨어 있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대로 다윗의 편을 드는 요나단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할 정도로 다윗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달았다는 것을 요나단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읽은 것입니다. 다윗에게를 향하는 요나단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일 지금 화살을 쏘아서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기에 너는 지금 도망가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그런 요나단은 자기가 지금 그 화살을 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다윗에게로 화살을 쏘아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면 이제는 다윗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브아 땅을 떠날 것이고 자기를 떠난 그 다윗은 다시는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정말 우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을 이 동성 간의 사랑으로 봐서 이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윗이 요나단을 더 사랑하였더라. 다윗도 그랬는데 나는 왜 못해?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성경 좀 읽으라고. 성경 좀 읽으라고. 좀. 요나단은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곳으로 화살을 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약속한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대로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여라. 사무엘상 37장 또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보니 그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그 아이가 그 화살을 주스러 가는 그 뒤에다 대고 요나단은 크게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너는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아이는 몰랐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과 다윗만은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은 곧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요나단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한 것. 왜 성경은 그가 크게 외쳐 불렀다라고 지금 크게 소리쳤다라고 기억합니까? 슬픔으로 가득한 겁니다. 아픔이 담겨 있었고 또 아쉬움과 그리움이 지금 요나단의 목소리를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다윗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떠나보내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다윗. 정말 성경은 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요나단을 떠난 다윗이 다시는 요나단을 볼 수 없는 그 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의 마지막에 지금 도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는 떠나보내는 것이 나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그런 슬픔과 아픔과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는지를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은밀한 곳에 숨어서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3일을 기다렸어요. 3일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들에 나가서 3일 동안의 그 바위 뒤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나 저제나 요나단이 자기를 찾아와서 아버지 사울이 자기를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이라는 그 소리만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요나단이 찾아왔고 요나단이 입에서 선포한 것은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기대했던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나단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다윗은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3일이라는 것을 그 시간에 있었고 그 3일 동안에 사울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자기가 만약에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자기는 꼼짝없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남쪽을 바라보며 3번을 절하고 요나단과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요나단도 울고 성경에 바라보니까 다윗은 더 울었더라. 더 슬픈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가능하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보내고 싶지 않지만 떠나보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이유로든 헤어짐을 그래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건하게 80을 살아도 언젠가는 성경이 말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내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붙잡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 죽어가는 부모님을, 그 죽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그 가족들은 무엇이라도 했을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어서 그 순간에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아마 그 생명까지라도 던져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없으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할 게 없거든.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바로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헤어짐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헤어짐. 그렇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성경에 바라보면 이러한 헤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야 하는 것을 말했던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헤어짐과 동일한 헤어짐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어 제끼면서 항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그러면 힘이 없었나 봐요. 여러분, 이 상황은 성경 그대로 하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저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가 옆에 있다 말고 예수님을 양손으로 붙들고 흔들면서 이야기하고 주여 정신 차리시옵소서. 그리하지 마십시오. 가지 말란 얘기예요. 안 가면 될 걸.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냐 이거요. 여기 계시면 될 걸. 왜 굳이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가지 마옵소서. 이 표현이 원어를 보고 붙들고 항변하는 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힘이 장사했어요. 어부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팔뚝이 딱!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망치지. 힘쓸 때쯤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네. 그전에는 일 배우다가 힘쓸 때쯤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면 힘이 없어요. 흔드는 대로 흔들. 근데 예수님이 딱 흔들리다가 멈춰서 갖고 한마디 했어요. 사탄아 물러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화가 났겠지. 흔들어 제끼니까. 그러고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다 그랬어요. 이렇게 웃기는데 왜 자? 이 설교하면서 이 거룩한 부분 속에서 이렇게 웃기게 하는 설교가 어디 있어? 근데 왜 자? 잘 들어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죽지만 그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출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이제까지 당신 예수만을 믿고 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내 부모를 버려두고 당신을 쫓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당신이 죽어버리면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데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닿을 정도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이름과 명성을 날렸어도 여러분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굵고 말려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죽지만 말라는 거예요. 죽지만 말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막아볼 테니까 예수님 당신은 죽지만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 너머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야 할 이 베드로의 말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한 베드로를 좀 이해합니다. 저는 그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이제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데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한테 남겨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돈이라도 좀 줬으면 그걸로 살아가기라도 하지. 이러고 어떻게 그냥 남 살리는 거 쫓아다니다 끝났어.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막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헤어져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딱 도달하면 그 이후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죽음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그런 원했던 삶, 추구하고 싶었던 꿈, 그것의 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연이어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죽은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야, 정말 강건해. 골격이 간결하고 그냥 세상에 좋은 거 다 먹고 살아. 짠 거 안 먹고 매운 거 안 먹고 미원 절대 안 먹고 밀가루도 안 먹고 고기도 가려 먹고 야, 평생을 살 것 같아. 정말 저렇게 살면 영생을 누리겠구나라고 했던 사람도 얼마 못 가니까 죽더라고. 요즘에 텔레비 나오면 나는 자연히 도시를 피해서 산 좋은 곳에 살아도 얼마 못 가니까 죽어있더라고. 끝이에요. 어디까지? 이건 예정이 없던 거라 삼천보로 빠지면 돌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어디까지 했죠? 3일 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문맥이 안 맞아요. 어디로 돌아와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죽음은 그렇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음을 생각을 못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은 여기가 한 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듣기 좋고 자기가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까지만 받아들입니다. 한 번 죽는구나. 태어나면 죽는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후에 심판이 있대.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가야 될 길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헤어지는 제자들의 마음은 헤어짐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 헤어지는 그 시간이 그들 사이에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헤어짐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니 너는 슬퍼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음으로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도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다 자기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나가는 그 일은 죽음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활하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또 하나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승천할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인데 너희는 다시 올 나를 위해 준비하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일이에요. 이전에는 죽음밖에 몰랐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시간에 내 삶에 다가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조차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부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부활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질 것이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활은 역사적인 현실이더라고요. 아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니까. 아멘. 제자들은 그래서 믿은 거예요. 아멘.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 살아나셨다면 그 살리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아멘.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성령을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아멘. 왜요? 약속하셨으니 올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세 가지를.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니 너는 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마지못해 하면 안 돼요. 아니, 부활을 의심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길 어떻게 믿는지 나는 궁금해요.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밥상 차려놓고 제사하면 절하면 거기에 와서 밥 떠먹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자들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셔 살아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늘 올라가셨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다시 오시느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신 대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옆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싫어하겠지만 이 땅에서 3날 동안 봐야 되는데 저 천국에 서서 살기를 원해. 나도 싫어. 그래도 어떡해. 약속의 교회 몸된 교회로 만나게 하셨으니 다 이웃 사촌일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제가 우리 용군이를 추천하려고 제가 들어오면 좀 치는데 어떻게 한번 시켜보시든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의 증인이 되어줄 거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 죄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증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꼭 증거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속옷이라도 벗어주든가. 예수님도 그걸 기억하더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그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다시 올 거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벌써 2000년이 지났네. 아유, 아니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 세대가 가기 전까지 내가 올 것을 볼 자가 있느냐 약속하셨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다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약속을 안 지키시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엄청 길입니다. 엄청 길어요. 그런데 주님은 깜빡이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놈의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 주변에 날아다니는 그 공기보다도 더 못한 게 바로 2000년이에요. 영원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200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많은 시간, 인간으로 생각하면 정말 100년도 살아가기 힘든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두 번째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떨어져 있으나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너희와 동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이 안 느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금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너희는 저 땅끝까지 증거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이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에 인생을 걸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동행케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 저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절 따라와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이 동행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어디를 가봐 성령이 안 따라가시나. 단지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가라니까. 어디를 가면 성령께서 일하시겠어? 어디를 가야겠어? 아유, 그냥 뭐 나이트장 가서. 성령도 따라가지만 일은 안 하셔. 아마 그 안에서 탄식하고 있겠지. 이것은 시끄럽다. 어딜 가야 성령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기뻐하실지만 좀 생각 좀 하고 살라고. 차라리 저 힘들고 어려운 삶에 가서 열심으로 일하면 성령께서 도우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님. 그래서 환난날에 내게 부르시는 때 그 성령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역사하시니까. 성령은 동행하시는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은 당신과 늘 동행하십니다. 이것만 알아도 정말 우리의 삶이 경건해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성령이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또 여러분이 주님으로 기뻐할 때 성령도 기뻐하시고. 아 진짜요. 한번 해봐. 그래서 기쁨은 기쁨을 만들어내고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내고 믿음은 믿음을 더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대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그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을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구월가.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으로 다 살아가다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세 번째 약속을 이를 내가 있는 곳에 뭐예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 이거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내가 그 처소가 예비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땅에 다시 오기까지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동행할 것이고 성령을 동행하다가 너희가 내게로 오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너무 미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주님의 약속이지만 믿음으로 먼저 간 사람들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했던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가 장차 우리도 주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헤어짐에 대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갈라져야 되는 그런 아픔이 없는 거예요. 잠시 내가 저분을 볼 수 없는 아픔은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의 슬픔으로 내 삶을 억누르지는 못한다는 거. 사람의 눈앞에서 범법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분부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지 안 이뤄가는지 그렇게 살아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때 우리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냥 믿어. 여러분 뭐예요? 근거가 있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할렐루야. 믿는 자들의 거죠. 믿어야 삶도 변화되죠. 주님께서 떠나 계시는 동안 세상은 타락하고 방종합니다. 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과 너무나도 쉽게 닮아. 내 눈을 감으면 주님도 눈을 감는 걸로 착각해. 내가 눈 감으면 주님은 눈을 뜨셔. 내가 눈을 뜨면 주님이 눈을 감으시나? 그때도 뜨고 계시다니까. 주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모르면 세상 살아가면서 타락하고 방종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들은 친구가 별로 없어. 만나야 재미도 없어. 기껏 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밥 먹고 할 거 없어. 빈둥대. 뭐 할지 몰라. 그러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 너무 좋아요. 할 거 생겼어. 커피 딱 마시고 나면 할 것도 없어. 그럼 뭐 할까 생각해. 그러다가 기타로 찬양하다가 전사님하고 저하고 찬양한 거예요. 할 거 없었어. 20살이 넘어서 저희가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오락실에 앉아서 오락하고 있었어. 그때 처음 나온 오락이 택견 원이 모르실 거야.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면 사실 친구가 많이 없어요. 세상이 싫어해. 세상이 부담해. 부담스럽게 생각해. 그러거나 말고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기는 합니다. 가끔 힘들 때 찾고 싶거든. 가끔 힘들 때 찾아요. 그때를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가 아니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내게 부탁해라. 내가 그냥 감춰놨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살아가야 은혜지요. 아멘. 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뭐 엄청난 거를 해야 기적입니까? 아니요. 그때를 위해서 입술에 열매를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하는 거, 주여 한 번만 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잘 맞춰야 돼요. 그 사람 준비도 안 되는데 가갖고 미리 얘기하면은 김새. 성경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은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와 너와 별거 다를 거 없다 그러면 뭐로 찾아오겠어? 그렇게 아이고 너만 성도냐, 너만 교회 다니냐, 뭐 너만 기도하냐, 너만 예배하냐, 유별나게 한다 너 진짜. 그런 소리를 들어야 찾아옵니다. 그런 소리를 서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 간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똑같으니까 아유 너만 유별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다 그래야 되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쫙만 하고 세상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네. 어디 여기까지 왔는데 여하튼 결론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요나단을 떠나가는 다윗도 너무나도 슬펐지만 제자를 떠나가는 예수님은 슬프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거든. 아멘. 다윗을 떠나보낸 요나단은 슬펐지만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제자들은 슬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거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고 시작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처소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할렐루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잡아야 될 신앙이에요. 아, 주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자가, 세상에 정말 유능한 학자가 저를 학문적으로 꽉 짓눌러 누를 수 있는 엄청난 학문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학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저는 제가 믿는 그 부활의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확신이 내 안에 있고 체험이 있으니까.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잖아.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놈의 세상의 학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신학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분노하고 분노해요. 그런데 대적할 만한 지식이 저한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는 그 음성은 이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말을 치더라도 100명의 자리가 있어요. 99명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거짓이라고 얘기할지라도, 단순한 신화고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저는 제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내게 체험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나는 그들에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짐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처럼 인생에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마지막입니까? 아니요.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영원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내게